지역이 성전으로 나눠져 있다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벌써 가짜 목사구나 하는 것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4만, 지금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박한수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처럼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으로 나누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984년,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 16세 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해야지 성령을 받았다? 이것부터 벌써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내 자신이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6세 때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 명언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죠? 16세 때 불 세례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계속 지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불성령 이 얘기는 저희가 용인화강교회 윤호근 목사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윤호근 목사에 대해서 다시 그 평론을 들어보시면은 이 불침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침례, 저주의 침례인 것입니다. 이 박한수 목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청렴해 보이고 옳은 말을 하는 옳은 교회 목사라고 지금 논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교회 목사들을 설교 때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를 주의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평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짜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대한 문제, 오직 성령을 부르짖습니다. 귀신론에 대한 문제점, 직통 계시에 대한 문제점,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데모를 7월 16일 며칠 있으면 서울시 의회 앞에 모여서 데모하자고 지금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시간상 다 빼고 가장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회개에 근거한 구원론. 두 번째, 거듭남과 성령 받음이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을 거두어 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점. 자, 첫 번째, 완전한 회개에 근거한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설교, 많은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유, 2020년 2월 설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인용하면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이 개혁성경에는 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종자가 교인.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것이 인용 구절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 개혁 개정에는 개종자를 교인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명언이 돼버린 거죠. 자, 제도교회 목사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들이 한 사람의 교인을 얻고 전도를 하고 나면은 그들을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왜? 마귀도 진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자를 교인으로 고친 거가 기막힌 거죠. 기막힌 거예요. 명답이에요, 명답. 마귀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명답을 여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교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박 목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박한수 목사는 많은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지옥 안 가게 힘쓰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시험을 보고 나면 자신이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본인이 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물린디의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책, 존 물린디라는 흑인 그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사람의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 기도혁명? 기도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혁명이라는 게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제도, 조직, 기초를 고치는 일.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제도, 조직, 기초를 고치는 일인데, 기도는 건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기도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기도의 혁명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가. 그 이 책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 흑인,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인 자라고 추켜 세운 후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역을, 중보 기도 팀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역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야, 너희 팀 중에서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라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이거 존 물린디 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회개하는 게 있다. 무슨 죄입니까? 네가 어렸을 때 남의 집 창문을 훔쳐봐서 여자 나체를 본 걸 고백 안 했다. 그래서 존 물린디는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당분간 사역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따져보라.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지옥 갈 것이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모르는 박 목사, 성경 어디에 죄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그것을 한번 대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러 올린 것은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죠.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녹뱀을 보면 살리라. 사탄이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을 물어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사역을 한 번만 쳐다보면 산다는 뜻입니다. 박 목사는 어디 죄 하나라도 회개하고 자백한 것이 없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 구절이 나옵니까? 박 목사는 엉터리 사탄의 종, 은사주의자인 존 물린디 책을 더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짓고 극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 박힌 고통 속에서 주님께 자기의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그것을 요청했는데 어디 그 고통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 속에서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자백했습니까? 도대체 박 목사는 회개가 뭔지 자백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세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회개, 위클리 사전적 회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란 말인 것입니다. 이제껏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위클리 사전에 나온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결국 이 회개는 모두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존 물린디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 회개. 두 번째, 회개 때만 의인이 되고 또 죄를 지면은 또 죄인이 되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구약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제도교회가 다 거의 이것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구약적 회개는 행위구원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신약적 회개 세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의탁하는 회개, 이것이 신약적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로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회개,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베드로의 회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의 회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백은 그럼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백은 회개와 틀린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자백은 구원받은 자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의 일상적인 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백을 구분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적 회개, 위클리 사전적 회개를 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교차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죠.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위고를 만들어 갖고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나오면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보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야곱이 이랬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랬다.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육신적 후손, 즉 옛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후손, 즉 새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48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지는 표현의 그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야곱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그 육신적인 계대를 얘기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영적인 것을 교훈을 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있어서 옛사람에 의한 죄법과 새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법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면에 있어서 절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는 절뚝거리는 야곱같이 절뚝거리며 걷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골이 돼서 절뚝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골이 되는 절뚝거리는 모습은 돈, 성격, 취미, 음식, 명예, 정욕 따위가 여기에 우리의 절뚝거리는 위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없애려고 매일 자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그때 옛사람에 의해서 오는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박 목사처럼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격체로 다가온 마귀의 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못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후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과 양자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덥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자, 양자라는 뜻으로 3번 번역했고, 입양이라는 단어로 1번 번역했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신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에베소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입양하려면 13살이 넘은 사람들은 그 13살 입양아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를 얻고 입양아 부모는 그 애가 또 내가 입양하겠다 하고 동의를 하면은 입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같이 입양을 한 다음에 살다가 그 입양아한테 야, 너 어렸을 때 너 죄를 자백 안 한 게 하나 있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만해. 입양 취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법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마귀의 사실에 묶여있던 자를 기다리셨다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죄가 없어. 그게 하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취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박 목사는 좋은 물린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사건이 아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이집트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피를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다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집트인들 첫 태생 죽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연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옛날 걸 끄집어내서 그걸 자백 안 했고 회개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다? 이런 박 목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청렴결벽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청렴결벽하게 확신에 차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기 있는 설교자인 것입니다. 14만. 두 번째, 구원받았냐? 그리고 성령 받았냐? 당신의 설교 제목, 당신의 신앙에 불이 있는가? 2022년 6월 5일 설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은 코넬료와 그 코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네 장면은 은혜 시대에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룹적인 성령의 임하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시킬 때는 1대1로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네 장면이 나오는데 이 네 장면에서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루살렘서 오순절날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언, 외국어 방언을 12제자가 다 하게 되죠. 각 나라 말로. 자, 예루살렘에서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의 성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5절, 오늘 본문에서 본 사마리아서 사도행전 10장 45절, 사마리아 지방인 카이사랴에서 이방인 코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6절, 땅끝까지
예루살렘 밖 예배소에서 심례인 요한의 제자들인 유대인 아폴로의 그 제자들 12명에게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뒤로는 집단적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안수해서 성령 받고 방언 받는 장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그 뒤로 1900년까지 이 성령이 임하는 표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나옵니까? 왜 1900년도 이후에 물밀듯이 나와서 한국의 목사들이 거의 다가 90% 이상이 이 은사주의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것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 설명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이 네 구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다음에 카이사라의 이방인 코넬료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서는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있죠? 이방인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과 19장 12제자와 아폴로의 12제자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 됐다. 이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세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관계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또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네 구절은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유대인을 위한 표적인 것이었다. 유대인을 위한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거의 표적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회 시대는 개개인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많이 임할 수 있지만 개개인에는 것이 한 곳에서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죠?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 침례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임침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거듭나고서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이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체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기에, 몸이 부활되기 전까지는 살아있기에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 몸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선한 일들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주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과 성령 받으라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간수 목사는 거듭난 자도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 능력을 받지 못해, 목사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설교도 못하고 병도 치유 못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집사, 장로, 권사들은 예배 시간에 졸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참석 못한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성령 임한다 이런 말을 갖고 자기한테 도전하고 말 가지고 장난을 하는, 그게 시비 걸지 말라.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 외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받고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리 지저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온리 지저스.
예, 온리 지저스에 대해서 브라이언 바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는 많이 온리 지저스는 오직 예수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나는 오직 성령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 성경에 어디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봤어요 제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지. 성령 오직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박 목사는 거듭남과 성령 받음과 다르게 생각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에 의해서 은사주의자, 신사도 운동, 거짓된 구원, 기복신앙으로 만들게 하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자신을 드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성령을 내려주셔서 떠나지 마소서. 설교, 성령 하나님이시여. 2022년 6월 17일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을 대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제자들이 성령으로 방언이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아니죠. 요엘 선지자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 요엘도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12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요엘서는 지금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는 장면을 보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이제 인식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오실 수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지 요엘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과 겹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도교회는 이것을 전부 다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과 겹치는 걸로 지금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죠. 거듭난 자가 여기는 대상이 바로 그 12제자이죠. 예, 12제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요엘서의 대상이 되고 교회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대환란 때죠. 그래서 너희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환상과 꿈은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환상과 꿈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교회 시대 말씀에 무지한 자들에게 거짓 목사에게 악령의 역사로 주는 것이죠. 환상과 꿈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못 풀기 때문에 환상과 꿈을 본다고 그러고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다가 두고 교회 시대에다 두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엘서 어디 방언에서 환상, 꿈 이런 건 얘기 나오지만 방언을 말하리라 이런 말은 없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방언하고는 관계없이 베드로 사도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이 요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 이것을 갖다가 인용한 것이 잘못한 거죠. 요엘서 2장 26절을 여기다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6절을 인용한 것 자체가 박 목사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또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삼손이 예를 들면서 성령의 버림받음을 주의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성령은 오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 사울과 삼손처럼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재판관계 14장 6절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이 아무것도 가지지 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재판극이 16장 20절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박 목사는 이 구절을 잘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자, 제가 두 구절만 7절과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과 교대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시에 여러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그때 설교하고 그때 그 장소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성령이 오시